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이번 주 목요일날 저는 한국으로 갔다가 2주간을 한국에 스테이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약 3,700여 명이 되는데, 가정이 되는데, 성도님들 숫자가 그런 거죠. 가정 숫자가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가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분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떠났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 헌신하던 분이 돌아갔는데 한국교회 상황 속에 낙심하신 분도 있고, 여러 신앙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6개 도시를 돌면서 각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은혜를 주셔서 이게 2008년에 아이디어가 생겨서 시작된 건데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근데 주수일 장로님 섬기시는 진세골 온누리교회에서 그동안 해오고 있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화면 좀 틀어주겠어요? 혹시 나와요? 동영상 해달라고 보내드렸던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때는 꼭 보여줘야겠네. 그 명품 가족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 가족 세미나에 저희 한마음교회 분들도 참여해서 8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 부활, 재림, 내용이 가족하고 전혀 안 맞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개인의 삶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 만나야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 확인할 때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정, 그것처럼 귀한 가정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권하겠지만은 성경 공부반 저희 반이 이사야서 반인데 제가 2주 동안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반에 가시되, 특별히 2층에 있는 사도행전 반 찾아가 주시면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반 뿐만 아니라 바이블 익스플로러 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반에 가서 그 기간을 유익하게 보내길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속의 청소년 자녀들이 썸머 리트릿을 가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이미 다 길렀기 때문에 관심 밖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는 시대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30초 동안만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동안만 다른 기도 마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되겠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그 기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요, 체험하는 기간이요,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브라이언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우리 샨 전도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돕는 우리 PTA 분들과 또 운전하시는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마다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변화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이미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직장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대를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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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었던 것. 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1번을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세상은 육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두리번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영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리번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쥐고 싶어서, 어디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축복인지 경계선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예를 들면 비즈니스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즈니스의 경계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건강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 알지만 어느 만큼 경계가 정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지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일조차도 쉬질 못하고 모으고 있다면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주일조차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놓치고 세상 가운데서 운동하고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일시적이고 강한 자극, 이 두 문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 일시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참지 못해서 자기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일시적으로 참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집 하나만 조그만 게 있어도 만족하던 사람이 점점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내 수입에 적은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서부터는 아무리 수입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따라 살지는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문구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알 듯 말 듯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아는 듯 하면서 실제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에 아주 쉬운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듯 말 듯하게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믿음으로 그것이 확신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보기에 길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물 밑에, 바다 밑이라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낙심되는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는 때도 있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거 위기네 생각되는 때가 있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진짜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 그 힘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들을 실제로 성령께서는 오늘날에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제가 노란색으로 모든 육체라고 강조한 이유는 지금 말세 맞죠?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면 모든 육체입니다. 이 모든 육체는 왜 성경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모든 성도라든지 하지 않고 모든 육체라고 해놨냐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육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산 영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환상을 비전이라고 해놨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늙으면은 꿈이 없어지고 낙담하게 되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드림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래전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구약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는데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런데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면은, 거기 전치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upon him. 그 위에 성령이 잠깐 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이 임한 것이 일시적이어서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영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말씀에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필요할 때 임했다가 다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은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악한 영이 임해갖고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지는가 하면 그 악한 영에 시달리는, 번민하는, 번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러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는 때를,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예전에는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왕에게 임했던 것들을 이제는 남자, 여자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성령이 언제 주어졌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임할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말세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부어진 성령은 구약과 달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걸로 봐서 예수님도 보혜사였음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특징이 뭔가 하면 영원토록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예전에는 upon him 하던 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게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모양새를 바꾸어 가시겠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하게 되는 것은 성령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원수 사단마귀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모습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디자인하셨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 마귀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신앙의 기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하심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기쁨, 행복,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운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말씀을 빼앗긴 것입니다. 교회 와도 평안이 없고 오히려 교회 와서 차라리 집에 있으면 괜찮을 사람이 교회 와서 비탄함, 분노, 힘듦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며 모든 삶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마귀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자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것과 세상을 거짓되게 살아가는 일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그는 마귀입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문구가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렇게 써놨잖아요. 괴롭게 할 것이며. 근데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원어 성경을 보면 베라라는 단어거든요. 베라.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지치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며, 이런 뜻으로 적힌 것입니다. 그거를 번역하면서 여기서는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썰빙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삶 속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말씀을 빼앗아가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갔다가나 힘든데, 사단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투 시합을 보면 한 방에 넘어지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요, 잔펀치를 많이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단이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이단 문제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하는 이 사단의 전략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가 힘드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희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길을 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들은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는 건가 하면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치유 안 됐어요. 아직 경제적으로 회복 안 됐어요. 아직 영적으로 내가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대해 행동은 어때야 하는가 하면,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으면은 느낌은 아직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하기 시작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이 불 가운데 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치유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데려오라 그러시고 나서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보죠.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우리 삶 속에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어떤 형상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 많이 한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어갖고 기도하다가 경제를 뛰어넘어서 영혼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파갖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겸손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이 뭔지, 충성이라는 게 뭔지, 순종이라는 게 뭔지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인생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상속자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고난이, 그 힘듦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일시적이고 강한 충동을 만족시켜줘요. 바알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데도 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한번 기도해서 나아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하고 완악한지 정말 잘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 변하는 인생을 이만큼 변화시킨 것의 배경에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럼 고난을 예찬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게 하는데 사단은 아주 능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질문하는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그 상황을 알고 계셔요. 내가 기도해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영적 원리가 뭔가 하면 땅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묶어야 될 게 있고 땅에서 풀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원수 사단마귀의 역사를 묶는 것을 땅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땅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매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묶는 기도를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낙심케 하는 영은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때로는 내 자녀의 삶 속에서 떠날지어다. 때로는 우리 교회 속에서 떠날지어다. 선포하잖아요. 그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절망시키고 나로 낙심케 하고 나로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다가 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잠깐 기도해봐요. 생각날 때 잠깐 기도해요. 그 정도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들을 컴펜세이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받은 증거처럼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컵을 보여주고 나서 여기다 다시 놓고 여기 컵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팩트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이 땅에서 내가 묻고 푸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면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묻고 푸는 권세를 준 것을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물을 선포함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요, 전쟁터에서 이기고 있었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터에서 지고 있었어요. 연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이 내려와 있으면 우리 자녀는 영적 전투에서 어쩌면 패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승리하고 있고 손을 들어 기도함이 내려오면 그 교회는 패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2016년 이후에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줄었는가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줄었는가 하면 지난번에는 재직회에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새벽 기도 정말 계속하기를 원하냐. 어느 날은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 2분하고 강동원 장로님, 저 목회자 3명하고 장로님 부부 5명이서 계속 새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영이 살게 하시고 이 교회 구역장님들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잘 못하지만 못하는 날이 점점 많지만 저녁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아무 전도한 것도 아닌데 새벽에 기도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데 재직들은 안 보이지만 성도님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면 내 인생은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 삶을 마지막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는 기도로 풀어지고 묶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오고 간다는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살게 했다는 것을 어찌 알겠어요, 세상이. 아들 한 명이 죽음으로 온 세상이 살아나는 이 비밀을 어찌 알겠냐고요.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의 정욕적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만 알지 죽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죽어짐으로 내 삶도 살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전도는 정말 미련해 보여요. 한인 마켓에 가보면요, 정말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켓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얼마나 그분들이 예수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을 하며 착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영역이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모아놓고서는 야, 너희 가서 정말 정직하고 성직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전도해라가 아니었어요. 그 12 제자를 모아놓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authority, power and authority를 주님은 주셨어요. 오늘날 전도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능력과 권세인 거예요. 가서 착한 일 해갖고 하는 전도를 가리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권세는 몸살, 감기 이 정도를 고치는 권세가 아니었어요. 모든 귀신이에요. 모든 귀신. 예수님의 사역을 읽어보면 모든 질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대요. 그 다음 말씀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대요. 두 가지예요. 말씀만 전파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고통하면서도 고통인 줄 모른다니까요. 아니, 고통하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힘든 줄 알아요. 자기의 생각이 더럽고 음란하면서도 그 더럽고 음란한 걸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다 있는 줄 알고 일상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가 임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고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만 들어오게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보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손으로 하는 일과 말 속에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안수를 했는가, 왜 말로 선포를 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이제 3절인데 너희가 전도 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져가지 마라. 이 말씀이 왜 제 마음속에 지난주에 팍 들어왔는 줄 아세요? 제가 한국 사역 나가는데 저는 짐도 싸고 두벌 옷이 뭐예요? 날마다 갈아입을 옷도 챙기고 집사람한테 교회에서 재정 지원하는 거 말고 여보 나도 가서 품위 유지비를 줘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과 대부분의 목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더 안전한 선교지, 더 많은 지원, 더 안정된 재정, 건물, 사역을 원하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반대된 얘기잖아요.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옮겨 다니지 말래요. 한번 정하면 그 집이 좋든 나쁘든 그 집에 있으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달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성경에 보니까 나가서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대로 제자들은 한 거예요. 나갔고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전하라는 복음 전했고 고치려는 병을 고친 거예요. 우리는 저 중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고 있고 전할 때 복음은 전하지만 병 고치는 역사는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절반밖에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전도 전략도 정말 중요해요. 시대를 쫓아 어쩌면은 지금처럼 해야 되는 시대가 맞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하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3번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번쩍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다 성령의 사역은 아니다. 갑자기 왜 이 치유를 이야기하며 치유가 또 아니다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단은 우리 침례교가 아니에요. 장로교가 아니에요. 감리교가 아니에요.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교단을 보면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이상하게 이단은 전도를 열심히 해요. 치유사역 누가 정말 열심히 하냐? 성령사역, 기도사역, 기도운동도 24시간 다윗의 장막 이런 거를 누가 하고 있냐면 기존 교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쩍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예언과 치유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말세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기적,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적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버지니아에 있는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냥 분명히 아말감 치아였는데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우리 누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봤다는 거예요. 금리빨로 변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으로 진짜 변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가 금으로 변한 것이 그렇게 큰 하나님 나라의 무슨 역사라고 생각하셔요? 예수님과 무슨 연결점이 되어져요? 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심령을 뽑아내고, 굳은 심령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가 금으로 바뀌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팔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라고, 저도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2개를 해보래요. 그래서 난 그냥 뭐 해봤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보러 한 팔이 짧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한 팔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내 팔이 짝짝이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얘기할 때 약간 이쪽에서 얘기하니까 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잠깐만 이쪽으로 제 팔을 점점점 하니까 팔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옆에 약간 삐딱하게 서서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세상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서도 안 되지만 그거에 현혹돼서도 아니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예요.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서 어느 날부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성령의 삶인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은요,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나는 영이 되게 해주죠. 내 영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죄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주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신 이 비밀을 깨닫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어둠을 물리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리석은 저와 연약한 인생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 8월입니다. 올해가 5개월 남았어요. 이 5개월 동안에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영혼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기도가 전도임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정말 기도가 어둠을 이기는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내 삶이 새로워졌는데 어찌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속에 재직분들과 구역장님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 위에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살고 한마음교회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져서 아무도 교회를 분열치 않게 하고 아무도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군사와 같이 진을 벌리고 깃발을 꽂고 나아가는 하늘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